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전초기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이제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막 환영하고 그러기보다는 뭔가 좀 뒤숭숭하고 뭔가 좀 험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그 유대의 장로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의 율법을 거론해서 바울을 오히려 핍박했고요. 아시아에서부터, 즉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왔던,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바울은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그 여행에서요, 가장 큰 위협은 이방 민족들이나 그들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요. 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는 그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결사대까지 조직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까지 할 정도의 어떤 결사대가 조직이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온 성이 시끄럽게 되자 폭동을 우려한 나머지 천부장은요,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은요,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기 전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인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글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사울은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에베소 지역, 터키 남부 지역을요,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령님은 그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성령님이 그 음성을 주셨을 때, 바울이 보고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지역에 갑자기 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자도 낫지 않고 많은 사람이 회심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아마 바로 돌이켜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세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게 안 되겠지. 이게 안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전과 같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자 환상을 하나님의 꿈속에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즉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너와서 그 지역의 수도인 빌립보로 가고요. 거기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그는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줬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일화 있죠. 감옥에 갇혀서 차고를 차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죠. 땅이 들리고 모든 차고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런데 간수장이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죄인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라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막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첫 번째는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끄럽지를 가리키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바울은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발언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일로도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는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받을 때 바울은요,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에 관해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얘기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로 바울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풀려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재판의 결과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재판 속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이방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게, 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21절은요, 바울의 이런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갖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울이요, 바로 자신 안에 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 해도 그는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나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치를 받는 삶, 즉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의 일을 하는 것,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등의 모든 일들이 그의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이런 복음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천대받는 것,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그냥 내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내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고대하는 삶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구절의 15절과 18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막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자 여러분,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을 대적하면서 자기들 또한 그 어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견제하고 대적하고 바울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복음을 전하든 간에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있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나한테 좋을 때만 복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든 나한테 유리하든 나한테 불리하든 남들이 나를 헐뜯는 목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그는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어떤 의미였기에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토록 열심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요, 죽기 직전까지도 갑니다. 채찍질도 당하고요,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무엇인가에 목숨을 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를 만나주시고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채찍질 당하고 죽기까지 돌맞고 이제는 재판에서 사형을 당할 수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골목 식당이라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프로에서 옛날에 봤던 내용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이 프로는 뭡니까? 이 프로는요, 요리 전문가였던 백종원이 그 어떤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서 그 골목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몇몇 가게들을 선정해서 그 가게를 케어해 주는 게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어느 족발집이에요. 어느 족발집이었는데 그 족발집 사장님이요, 군 장교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군 공부를 오래 하시고 이제 족발집을 차린 것인데, 그 족발집 사장님은 체면 때문에 어떤 밖에 나가서 손님을 오라고도 못하고, 어떤 무료 시식 행사도 못하고 가게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군 장교였는데,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은요,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그런 행동들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밖에 가서 호객행위하고 손님들한테 이리 와보시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였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체면에 손상가지 않는 그냥 그 일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백종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도 군 장교 출신이라 잘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손님이 자신에게 어이 이렇게 불렀을 때 그는 눈이 확 돌아갔더래요. 자신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종원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장사하려면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목 식당에 선정이 됐다라는 건 그 가게가 정말 장사가 현상 유지도 안 될 정도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백종원이 그 사장님에게 첫 번째 요구한 미션은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어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 있거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랑스럽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 혹시 아닙니까? 회사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눈치 보여서 식사 기도도 그냥 눈 뜨고 하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잠깐 눈만 떴다 감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식사 기도를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급함 없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누군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면 찬양으로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나는 그냥 노래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나는 노방 정도 대신 나는 그냥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이 뭡니까? 그거죠. 내 삶의 이유라잖아요. 우리가 그 동영상 보면 그 중간에 그 인트로드 부분에 고 김준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오잖아요. 한동안 우리 김태곤 지사님 막 계속 머리에 여기 있다는 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김준건 목사님이 유명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입니다. 백문백답이 아니라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인데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100가지 질문을 얘기하는데 그 질문의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100가지 질문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원색적인 질문들도 막 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진리시고요, 길이시고 여러분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진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것이 되시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감동이어서 주변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랑이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족발집 사장님이 자신의 족발집이 장사가 잘 되고 맛도 있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자신의 가게를 나가서 자랑스럽게 홍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지 못했던 것은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대상입니까? 자랑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이제는 곧 올 텐데 너희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찬양상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음을 소유하십시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바울과 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